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베드로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 울었던 그 사람입니다. 두렵고 또 흔들리고 연약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오늘 이렇게 일하고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처럼 아주 극히 정말 평범한.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앞에,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려서 이 미문 앞에 도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을 기다리고 또 해가 지면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또 집으로 옮겨주고, 이 사람에게 걷는다는 거는 꿈조차도 해보지 못할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사실 하셨을 일이죠. 근데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미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죠. 베드로는 혼자였어요. 아니, 그는 정말로 혼자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토록 달라진 데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것도 자신이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감동의 말씀의 장면인데, 그 만남은 이 베드로 안에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도망이 나아감으로 바뀌었고, 또 침묵이 이제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6절의 말씀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왜냐면 그 사람은 은과 금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구걸하는 사람들 길에서 간혹 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말 그대로 돈이에요.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이러한 것을 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솔직하고 동시에 얼마나 담대한 선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먼저 인정했어요. 돈도 없었고 세상적인 권세도 없었고, 그래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딱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우리가 아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너가 바라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을지, 난 사실 그건 없지만 내가 딴 걸 줄게.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자신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그분을 전달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 뭔가를 갖춰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미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났다면,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 이후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행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순간을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순간,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네.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를 보지 말라. 12절에 우리가 같이 안 읽은 뒤에 그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먼저 그러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우리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의 나의 능력이나 경건함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줘요. 1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 내가 가르쳐준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이 죄사함을 받으라. 그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과 26절에는 이것이 너희가 열심히 공부했던, 너희가 회당에 모여서 매일같이 듣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저 사람 뭔데? 저 사람 뭔데? 쟤 뭔데 저런 걸 해? 하면서 막 몰려들었을 때 나를 보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나와 요한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이런 극적인 경험 안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을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결국 데리고 오죠. 왜 저희는 못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좀 혼을 내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붙어서 있었을 때도 사실은 못했어요, 베드로도.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머리로는 이제 수없이 매년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머리로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 수많은 제자들이 행했던 그 기적,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기적의 일들은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는 체험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현실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진짜일 때 우리 삶에서 이 변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움켜짐이 내어줌으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흐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이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이 자는 그날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러 갔다가 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걷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갔던 건 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구니에 넣어주는 한 푼, 두 푼, 세 푼 그거 받으려고 갔어요. 사실 그 사람은.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새 삶을 얻죠. 돈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처음엔 다 그랬잖아요. 교회 처음에 나올 때 처음부터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물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우리는 사실 나의 삶, 나의 뭔가 부족함, 뭔가 좀 더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사실은 우리가 나와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받은 자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도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이제는 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증거, 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각자 삶에 이 미문 앞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이것,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너가 원하는 돈은 못 주는데 내가 예수님을 줄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이 정답이야. 예수님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너를 정말 기쁜 삶으로 인도해 주셔 라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하게 된 것이 됩니다. 이 주간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